여러분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의 구절은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6장 31절 구절입니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나 싶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도 서울에 어디를 걸어가도 십자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큰 현수막으로 배너로 해서 걸어놓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주 기독교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학생이든지 그 전이든지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 구절을 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는 제 어린 마음에 이 구절이 아주 강한 인상을 줍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요, 그 구절이 있는 구절이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볼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15장 예루살렘 회의도 잠깐 봐야 되고 16장 앞에 부분에 2차 전도 여행 시작도 봐야 되지만 자, 특별히 좀 건너뛰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인 이 구절을 오늘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읽으신 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웬만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뭔가 전하려면 저 예수쟁이가 우리를 전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 문화가 전혀 아닙니다. 아시아가 많이 그래요. 여러분 일본 가시거나 중국 가시거나 타이완 가거나 타일랜드를 가거나 또 이 베트남을 가면요.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기독교 얘기를 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수업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의 90%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막 미국에 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참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누가 무슬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슬림에 대해서 뭐 아세요? 누가 무슬림이고 무슬림의 정의가 뭡니까? 무슬림은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경배하는 자. 그것도 우리 모르잖아요. 무슬림이 무슨 뜻이며 누가 무슬림이며 뭐 또는 힌두이즘에 대해서 누가 강의한다 그러면 힌두이즘은 뭐며 힌두이즘과 불교의 차이는 뭐고 어떤 사람은 불교고 어떤 사람은 힌두인이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봤잖아요. 기독교의 이름만 들어본 사람한테 제가 기독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크리스티아니티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What is a Christianity? 기독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란 사람의 이름을 아냐? 예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Jesus Christ,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Christ,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기독교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란 뭡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발음입니다. 그리거의 단어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거로 번역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메시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왕들에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왕을 삼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게 그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냥 왕인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왕이 없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왕으로까지 메시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메시아 열망, 메시아 갈망, 메시아 대망 이런 사상들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메시아는 더 어노인티드, 더 왕인데 그 왕이 주님이고 더 롤드고 킹이 롤드고 그 롤드가 세이비어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자 구주이자 우리의 왕이자 주님이자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게 유대교에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단 한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항상 더가 붙어요. 더 메시아입니다. 더 크라이스트예요. Jesus, the Christ. 이거 프로페트는요 여러 명 있어요. 프로페트도 있고 많은 프로페트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복수로 쓸 수도 없고 한어로 쓸 수도 없고 더예요.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단 한 분인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리스 시대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시아에서 온 학생분들이 그러면 천주교는 뭐냐는 거예요. What's a Catholic? 그 물어봐요. 그러면 캐톨릭은 뭐고 또는 뭐 오르토독스는 뭐냐? 그릭 정교회는 뭐냐? 그들도 기독교인이냐?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맞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캐톨릭도 천주교도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도 이스턴 오르토독스도 동방교회도 이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 우리가 기독교가 현재 가장 큰 종교이고 전 세계 30%가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캐톨릭과 천주교와 개신교와 동방교회 다 오르토독스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몰몬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몰몬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물으면 몰몬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그래서 몰몬이 기독교냐 아니냐에 시비가 붙는 거는 그 몰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기독교와 똑같지만 성경 외에 다른 몰몬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가 아닌가 시비가 붙는 거, 이단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 저희 옆집에 통일교 전도사님이 사셨어요. 그분한테 통일교 교인인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뭐라 그러게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통 기독교에서 통일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만드신 교인데 이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문선명 교주도 예수와 필적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하나 더 예수만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교회 교주가 자기네가 예수님 외에 이 교주가 예수님 같은 메시아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라면 우리가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구하지만 너희는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는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분입니까? 한 가지 더 나가서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마음속에는 나의 구원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구원을 다른 곳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직장과 성공과 그런 것이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몰몬이나 또는 통일교나 그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리스도지만 다른 내 안의 것도 나를 구원해 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들, 그 고백을
오늘 구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구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도시들을 지나서 필리파이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6장 16절부터 시작해요. 16장 16절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어디 기도처가 있나 하고 안식일에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6절 보니까 기도하는 곳을 가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이 여자는요 예언자였어요. 정말 우리 한국에도 막 맞추는 도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을 들렸는데 이 귀신의 힘으로 예언을 했고 일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큰 무당 같은 거 있고 잘 맞추면 막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한국 아주 용한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을 막 맞췄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인들이 이 여자로 인해 큰 돈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용한 점쟁이고 용한 무당이라는 건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이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하늘의 비밀을 여자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의아해하는데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여자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이 종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바울이 누구며 바울이 하고 있는 자는 이 여자 꼭 맞췄어요. 용한 여자입니다, 아주.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몇 날 며칠을 그냥 따르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전도도 못하겠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자한테. 그래서 귀신 여러분 축기해 보셨어요? 축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축기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말만 하시면 축기는 다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으셔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권위가. 말은 요거면 끝나요. 어디 가시든지 귀신 들린 사람 보거나 귀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떠나라. 다시 돌아오지 마라. 여러분 명령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게 있어서 영적 파워를 가지고 간단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용한 점장의 무당들인 이 귀신이 그 여자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여자가 용해서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걸 알자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신라를 관원들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세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전해지자 그 관원들이 동네 사람의 말을 듣고요. 이 둘을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짧은 구절에만 많이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바울과 신라가 옷을 찢김을 당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빨개 벗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좋게 영화에서 보면 등만 찢었을 수도 있지만 빨개 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창피하게 남자들을 빨개 벗겨놓고 사람들 삥 둘러 앞에서 막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이 쳤대요. 영어로 하면 severely flogged. 아주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위대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때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 물러가라. 너 때리지 마라. 네 마음 바뀌어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히 맞았대요. 몰매를 맞았대요. 심하게 채찍으로 맞고 살이 찢기고 맞았습니다.
그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기적의 하나님이 왜 지금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봤더니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했는데, 여기 말을 잘 보세요. 간수에게 그냥 맡기면 되는데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라고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23절 보니까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아주 든든하게 조심스럽게 이 사람을 잘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을 받은 간수가요, 24절에서 깊은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nner cell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입구에 가둔 게 아니라, 옛날 감옥은요, 이렇게 조선시대 감옥도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데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축축하고 습기차고 깜깜합니다. 그곳에 제일 깊은 동굴 끝에다가 정말 축축하고 습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정말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의 소변 냄새나 그런 게 심했을 그 구석에 아주 쳐놓고, 거기를 나오려면 3중 4중으로 통과해서 못 나오게 깊은 곳에 갔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든든히 잠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채찍을 맞고 빨개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깊은 축축하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불렀지만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영어라면요, song 힘이에요. 힘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에 어느 곳에 곡조를 불러서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시편의 어떤 거를 음악을 불러서 밤새 그 아픈 몸이 따끔따끔한거리고 살이 찢기고 그런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 있죠.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심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얻어맞고 우리보다 더 깊은, 제일 깊은 데 갇힘을 당해서 저런 노래를 듣다니 하고 죄수들이 듣고 감동을 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이 깨지고 그 감옥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결하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가룟 유다 정도가 자결했죠. 여러분, 자살은 왜 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자살은요, 희망이 없을 때 하죠. 희망이 없는 거 플러스 자기가 해놓은 짓이 너무 끔찍하고 싫을 때 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한 짓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남은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일을 다 보상할 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거 외엔 아무 방법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자살하는 겁니다. 이 간수가요, 자살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간수들이 죄인이 도망가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 보면요, 이 구절 말고요, 감옥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나중에 사람을 보내갖고 걔 베드로 어디 갔냐? 조사했는데 베드로를 못 찾았어요. 천사가 이끌고 나갔더니.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19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헤로드 왕이 간수를 사형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다가 죄인이 도망가면 그냥 사형당하는 거예요. 간수의 벌입니다. 그런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자기는 이제 감옥 죄수자 도망간 걸 보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죽을 거 왕한테 죽임을 당하니 영예롭게 명예를 지키면서 내 손으로 죽자라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조금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간수라면 우르르 지진이 났어요. 딱 갔어요. 감옥이 열렸네? 에이 죽자. 이렇게 죽었겠어요? 감옥이 열렸네? 그리고 죽자라고 결심한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5분이고 10분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우리 욕까지 하면 이런 정말 젠장 감옥이 열렸구나. 이런 내 인생 망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분명 잘 잠궈놨는데 내가 아까 자면서 실수로 제대로 안 잠갔나?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 지진이 하필 우리 상관이 잘 지키라고 그 사람을 밤에는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다니 감옥이 열리다니 하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 인생 거기서 끝났구나. 내 혹시 자식들과 아내까지 피해가 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명줄을 끊자. 내 손으로 해결하자. 여보 해나 미안해. 잘 있어. 제제 슬기 아빠는 먼저 간다. 부디 너희 인생이 앞으로 아빠는 먼저 가지만 누군가 너희들을 잘 돌봐줘서 잘 되기를 바란다. 아빠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다는 불명예가 너희들한테 없으면 좋겠구나. 40년 내 인생 참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별거 없구나. 이대로 그냥 가는구나. 이런 그냥 수십 가지 말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칼을 배에다가 꽂고 목에다 꽂고 이제 이 수밖에 없다. 허망한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끝나다니 아쉽다. 그러면서 정말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칼을 목에 꽂으려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안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걸 멀리서 보던 바울이 그 안에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칼을 목에 딱 꽂고 꽂으려는 직전에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정말 사형당할 일만 남아서 내 자식들까지 사형당하니 내가 혼자 죽고 말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 일도 없다. 너희는 괜찮다. 죽지 마라.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깜깜한 밤에 정말 빛이 비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갔다고 했어요. 뛰어들어갔다고. 여기 뛰어들어갔다는 장면이요. 영어로 보면 그냥 러시했답니다. 간수가 그냥 러시드 인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등불을 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다는 건요. 자기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어진 순간 내 생명은 끝났구나라고 사형당할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던 사람한테 생명이 떠나갔던 생명이 돌아왔구나. 여기 있구나 하고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죽은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막 물 먹고 숨을 참고 허우적거리면서 끝났구나. 근데 갑자기 여러분 누가 문에 여러분 손을 꽉 잡고 확 이렇게 세워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언덕에서 자전거를 한번 친구 걸 탔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언덕길을 그냥 내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뛰어낼 생각도 못하고요. 다리를 양쪽 쫙 벌리고 자전거가 이렇게 했어요. 어저가 막 속도를 내서 막 정신없이 내려가니까 차길이 있었어요. 차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근데 쓰레기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쓰레기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어린애가 자전거 타고 미친 듯이 속도 내려오는 걸 보고 리어카를 옆에 놓고 가서 저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습니다. 저 멍해요. 살았구나 밖에 생각이 안 나고 멍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고맙던지 감사합니다라고 이미 가버리셨어요. 그냥 살려주시고. 이게 할아버지인지 하나님인지 제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을 길을 그냥 내려가고 있던 거예요. 그냥 부러졌든 다리가 부러졌든 전심하게 됐든 죽었겠죠. 그 속도로 내려가서 다 자동차가 부딪히면. 근데 누군가 붙잡아줘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더 극적인 순간이 간수에게 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 내 생명이 여기 있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간수가 떨었다고 합니다. 간수가 덜덜 떨었어요. 무서워서 덜덜 떨며 신라와 바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복했습니다.
트렘블링하고 fell down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이란 단어가 이 사람에서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에서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까지 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실제로 생명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순간 생명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진정한 것,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갔다 온 그 깊은 곳에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이라는 게 있겠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있겠구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예수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힐라버 문명이 바울이 멀리 떠나서 필리포에 갔을 때는요. 저게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첫 관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가 너의 주님인 것을 믿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구원의 희미한 보을 인생에서 맛보고 구원이라는 게 있고 진정한 구원을 배워야 되겠다고 알아야 됐다고 생각하니 간수에게 우리 바울이 해준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라. 그게 구원이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 예수님만 너의 구원자이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고 너의 직책도 아니고 너의 돈도 아니고 너의 가족도 아니고 네가 평생 지금까지 생각하던 가장 인생의 귀중하게 여기던 가치들 다 아니고 예수란 그 사람이 너의 주님, 왕,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종교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인가를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은 2차예요. 항상 부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게 늘 있어요. 아이들이 더 중요하고 가정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애들 대학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직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있어야 그것들이 잘 돼야 인생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고백이 흐려질 때 기독교는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그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여러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자. 어떻게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냐. 너도 네가 나쁘다고 말하지, 내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네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전 세계 흐름입니다. inclusive, 포괄적이고 포용적이고 reconciliation, 우리 화해하고 이런 게 어떤 추세예요. 여러분, 요새 불교 보면요, 참 기독교 문을 많이 열었어요. 여러분, 이 불교 가면요, 이게 성탄절에 절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당신들 비난하지 않겠소. 당신도 예수님들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는 부처님 믿고 우리 서로 잘 인정하고 삽시다. 이렇게 많이 운동하시고 깨어있는 분들이 그 취지는 좋아요. 그죠? 우리가 같이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관한이나 전쟁이나 우리 정의나 그런 걸 논합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한국에서 이제 법륜스님 교회도 잘 가세요.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세요. 그리고 같이 사진 보는 것처럼 예배 다녀서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절에서 그냥 저렇게 입고 예배하십니다. 나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소. 난 당신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소. 난 당신들과 같이 예배도 볼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냥 앉아 서 계신 겁니다. 예배당에. 저분은 훌륭하신 이 품종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분은 그 마음속에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무슬림과 유대교도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코란에 예수님 이름 많이 나옵니다. Great prophet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교도 무슬림도 불교도 아무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역사적인 예수도 믿고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법륜 스님은 여러 번 예수님이 아주 위대하신 선생님이다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요, 그것만을 고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내 인생의 기독교라고 하는 고백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저기 저렇게 앉아있는 저분과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저기 같이 앉아있는데 옷 모양은 다르고 저렇게 있지만 저기 앉아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 옷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도 여기 위대한 선생 축복받으러 오고 교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긴 오고 여기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긴 오고 예수님 사랑 좋아서 오긴 왔지만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고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서 있어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이 무당 여자가 한 얘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17절에. 그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여자도 그걸 알아요. 귀신 여자도 바울이 하는 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귀신 여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만 그리스도시고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 모두 다 그 고백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고백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